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고난당한 것과 고난을 당하는 일과 또 회복되는 일, 이 두 가지를 계속 설명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해서 전 세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어요. 어느 백성이든지 하나님이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을 이제 받았는데 자기네들만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뜻하고 하나님 계획하고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선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있잖아요. 아주 힘센 나라를 통해서 공격하도록 만들어 쳐들어가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갔다가 다시 복음을 회복하면은 다시 거기서 해방이 돼 나오고, 그러니까 또 복음을 놓치면은 또 옆에 있는 나라 있잖아요. 옆에 있는 나라를 통해서 또 쳐들어가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몰라서,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우리가 복음을 놓쳐서 그렇구나. 복음 속에 다시 들어가니까 또 하나님이 한두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강대국을 다 이기게 했어요. 그리고 또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또 바벨론 같은 큰 나라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포로 되는 건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36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됐죠? 준우야, 36년 동안 어떻게 됐지, 우리나라가? 일본에? 어떻게 됐어요? 예? 몰라요? 지혜야, 우리나라가 일본에 36년 동안 어떻게 됐죠? 예? 어떻게 됐어요? 예? 뭐래? 확실하게 얘기해줘요. 조우진 선생님,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잘 들어야 돼요. 식민지가 뭐죠? 그러니까 자기 나라하고 상관없이 일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게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복음을 바르게 아는 사람 한두 사람이 나오니까 또 거기서 해방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놓쳤어요. 그러니까 또 이 제일 강대국이 어디였냐면 2000년 전에 로마라는 나라를 통해 또 속국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됐다가 또 포로로 잡혀갔다가 속국이 됐다 하는 거는, 말은 노예로 갔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면 똑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갔을 때 400년 그 복음을 가진 요셉이 한 사람이 갔는데, 보세요, 요셉이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니까 하나님이 요셉이를 세계의 최고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지금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고 가지고 있고 정말로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에서 최고의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거 놓치면은 또 노예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해서 나왔죠? 우리 준우 어떨 때 나왔어요? 예? 지혜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나왔죠? 예?
어제 저녁에 늦게 올라왔어요? 예? 어제 몇 시에 올라왔어요? 예? 예? 아, 선생님이 가르쳐서 큰일 해서 아는 거는 뭐 아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절대로 나올 수 없는데 아무 힘도 없는 80살 먹은 할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해방시켰는데,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보면은 피제사를 드리러 간다 그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피제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세력을 꺾고 죄 문제를 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요 언약을 딱 누구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고 주는. 그래도 안 들어? 똑바로 안 들어? 써 빨리. 이 지금 그만큼 이렇게 했는데도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지혜도 잘 적고 있어요 지금? 남지혜 적고 있어요? 이거 물어볼 거예요 내가 끝나고 나서.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줬는데 이걸 딱 붙으니까 하나님이 아무 힘도 없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절대로 못 나오는 그 애굽에서 양 피 바른 날 여기서 해방이 됐어요.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다른 건 절대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뭘 잃어버리지 않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구나. 그리스도는 사단의 세력을 꺾은 왕이시로구나.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킨 분이구나. 그리스도는 지옥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구나. 이거를 누가? 모세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아니까 피제사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진짜 이걸 알고 누리는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세계에서 최고 가는 사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냐?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은 홍해 바다를 모세가 가는 게 아니고 이 언약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소문이 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들을 건드리면 다 망한다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사실을 알고 누리면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어디죠? 이제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광야에서 어떻게 했냐? 40년 동안을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거기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다니면서 이게 불신앙이에요. 안 믿어요. 믿지 않으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가면은 또 마귀에게 또 세상에 져서 실패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0년 동안을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다 어떻게 했냐?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바르게 알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믿는 거예요. 남준우 글씨 안 써? 손등이나 자꾸 긁고 이러고 자꾸 딴짓 할 거예요? 몇 번 지금 내가 3번째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다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뭐냐? 렘넌트가 거기서 이제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알아요? 뭘 몰라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노예로 있었던 걸 몰라요. 광야에서 태어났으니까,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았으니까 홍해바다 이게 걷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렘넌트에게 뭐를 가르쳤죠? 어른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거기에는 이제 믿는 사람들만 있었거든. 나머지 안 믿는 사람은 다 불쌍한 사람 다 죽었거든요.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렘넌트에게 뭐를 심으라?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심으라. 진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중직자들이 이거 하지 않으면은 할 이유가 없어요. 살 이유가 없다니까. 진짜 이거를 알아서 렘넌트에게 어떻게 하든지 뭐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저들에게 뭐하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들 가슴에, 그들 뇌에다가 각인시켜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뿌리 내리게 해라. 그에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질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라. 이게 제일 먼저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나와서 렘넌트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른들을 이래 보면은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겠구나, 이런 사람이 있고, 어른들 보면은 너무 답답하고 그냥 전혀 말도 안 통하고 그냥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렘넌트, 바로 청소년 때에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때에 생을 걸고 뭐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저들에게 심어야 되는 거예요. 장난하는 거야, 글자 쓰는 거야, 준우. 딱 연필 돌아가는 것만 봐도 쓰는 척하고 아주 있어요. 4번째, 지금 5번째 넘어가면 이제 그냥 안 둬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렘넌트에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 중직자 이유, 목사가 될 이유, 권사가 될 이유, 안수집사가 될 이유, 렘넌트에게 뭐를 심어야 돼요? 이거 들어가지 않으면 망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성공해도 나중에 실패한다, 이 말이에요. 어른들은 전부 돈 따라가고 자기 생각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심어준 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끌 살고 뭐 조금 잘 먹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게 성공인 줄 알아요. 그거는 복음 없는 걸 완전히 실패하는 거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을 다해서 렘넌트에게 복음을 심으라. 그래, 여러분들이 RUTC가 뭔지 아세요? 렘넌트를 모아가지고, 예? 하나로 딱, 그리스도로 하나로 딱 만들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완전 복음을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센터가 제1RUTC예요. 여러분들 그걸 잘 알아요. 제2RUTC는 뭔지 아세요? 여기서 훈련받았으니까 이제 렘넌트도 훈련받고 학교에서 친구들을 교회로 이 복음의 비밀을 심는 거예요. 그게 현장을 파고드는 걸 보고, 현장을 파고들어서 살리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 제2RUTC예요. 제3RUTC는 뭔지 아세요? 자, 그들을 치유해주고 영적 서밋으로 만드는 걸 보고 제3RUTC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3RUTC를 지금 올해 그게 제3RUTC란 말이에요. 치유와 응답이란 말이에요. 응답. 알아들어지십니까? 그 다음에 제4RUTC는 뭔지 아세요? 제4. 네? 앞으로 지금 4차 산업시대가 되면은 모든 사람이 영적 문제가 다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치유하는 게 그 제4RUTC예요. 제5RUTC는 뭔지 아세요? 이거를 계속해서 지속하는 걸 보고 제5RUTC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락방에 있는 완벽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이 속에 있는데, 이 속에 교회 다니는데 이거 모른다? 그거는 실패할 사람이에요. 어렵게 살 사람이라고, 고통받을 사람이에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이거를 알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고의 사람을 하나님이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제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이제 이걸 심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들어갔는데 13명의 사사가 있는데, 사사가 나왔는데
또 복음을 잊어버리고 또 희미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다시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처럼 우리나라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그 초대 왕이 누구죠? 바로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이 됐어요. 복음이 또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막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 침략도 하고 복음이 없어지면 바로 어떻게 가냐? 우상국가로 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또 누구를? 나시린을 세웠는데 누구를?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을 하는 거예요.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 이거예요. 그래 전부 못 들어요? 예수 안으로 이제 모든 걸 다 회개하고 우상을 다 버리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 있을 동안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질 못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냐? 다윗을 세웠어요. 그래서 모든 우상과 모든 것을 이긴 그 두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무엘과 다윗이에요. 근데 또 복음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또 우상국가가 된 거예요. 그때 나타난 인물이 하나님이 세웠는데 엘리야를 세워서 그 다음에 엘리사를 세워가지고 싸우지 않고 이긴 것이 뭐라고요? 도단성 운동이에요. 영적 비밀을 알고 기도하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렘넌트들은 공부도 안 하고 놀기도 하고 예수님도 제대로 모르니까 이거는 뭐죠? 세상의 사람들에게 욕먹는 게 당연한 거예요. 교회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요. 좌파들은 교회를 없애려고 하고 우파들은 교회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교회를 활용해가지고 지들 할래요. 둘 다 똑같아요. 다 틀린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없애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세금 내라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들은 세금 내고 세금 낸 걸 가지고 11조 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좌파들이 전부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거 교회를 없애라.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그래요. 복음을 놓치니까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욕먹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교회가 회개할 일이지 좌파나 우파가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책임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이걸 알아요. 그래서 렘넌트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고 기도로서 완전히 누리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 복음을 가진 사람들도 좌파 우파 따지고 있어요. 다 틀린 거예요. 그거는 복음파가 돼야 돼. 복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욕하는 거는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왜? 그리스도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니까 욕먹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세상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장한나 어디 쳐다보고 뭔 생각하고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 전하겠다고 세상 따라가지 않고 오직 생명 살리겠다고 하는 우리 창대교회에서 진짜 여러분들이 이런 비밀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인된 게 안 빠진다니까. 먼저 들어간 게 안 빠진다니까. 전부 뭐예요? 그리스도 하지면 나 중심이라니까. 육신 중심이라니까. 세상 중심이라니까. 그래 여러분들은 복음 속에서 복음을 누려서 영적 비밀을 가지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누구처럼 돼야 돼요? 엘리야 엘리사처럼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 66권에 지금 1월 달에 배우는 핵심이에요. 자, 이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복음의 기초를 딱 붙잡고 중등부 때 뭐를 하라고요? 기도를 체험하고 고등부 때 전문성을 가지고 대학교에서는 완전히 해가지고 이제 사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도 모르고 그냥 불신자고 똑같이 다락방하는 교회가 그렇다니까요. 일반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왔다 갔다 그냥 주일날 와서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냥 있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다가 인생을 걸어야 돼요. 그 말은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은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걸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세인이를 아무나 주겠어요? 또 나면 되는데 저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신 거라니까요. 그거를 이렇게 다락방하는 교회에서도 모르고 자꾸 딴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습관적으로 교회만 나오고 있고 렘넌트 때 모든 건 렘넌트 때 다 형성돼요. 그래서 영적인 바람이 불 때 무슨 일이 생기면 싹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들어오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뭐죠? 여러분들은 뭘로 불렀느냐? 기도의 파수꾼, 복음의 파수꾼, 전도의 파수꾼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지키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해요. 무슨 좌파 우파 따집니까? 다 틀린 거예요. 그거를 보고 전부 뭐요? 복음이 없으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렘넌트에게 복음을 신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아주 희한한 일들을 봐요. 다락방하는 교회 목사들도 무슨 태극기 집회하는 데 가서 뭐 날리고 뭐 나라가 있어야지 뭐 복음을 전하지 헛소리 하고 있고, 또 한쪽에는 반대로 가고 있어요. 반대로 잘못된 것 같아. 거기 가서도 또 막 또 피켓 들고 그냥 이렇게 동조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똑같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 없어서 이렇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니까. 장한나 확실히 하세요? 아멘 안 해? 근데 뭐 헤매고 있어요. 다 헤매고 있어요. 생을 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뭐의 파수꾼? 복음의 파수꾼. 기도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움직여요? 예? 어떻게 천군 천사를 움직여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실제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누리는 우리 장대교회 우리 중직자들 선생님들과 우리 렘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게 마귀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마귀가 못 듣게 하지면은 들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늘 집에서도 찬송을 합니까? 기도를 합니까? 성경을 한번 읽습니까? 늘 스마트폰 붙잡고 늘 엉뚱한 생각하고 또 있다가 교회에 앉아 있으면 그 생각이 사로잡히면 무슨 말씀이 들어가요? 그래서 교회에 오기 전에 온전히 복음 속에서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붙들리고 이 속에서 복음만 남아서 교회에 와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들어야지. 그때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대한 거를 잘 준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뭐냐? 꼭 해야 될 게 뭐냐? 복음의 말씀을 딱 붙잡고 뭐냐? 이걸 가지고 묵상을 하든지 이걸 가지고 깊이 생각을 하든지 반드시 이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정리해서 이거를 조용한 시간에 묵상을 하든 깊이 생각을 하면은 여기에 대한 묵상과 생각 속에서 이 의미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 시간을 하루에 한 번은 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우리 준우하고 약속을 했는데 준우가 한 번도 안 지킨 것 같아요. 지키시길 바랍니다. 예? 꼭 지키세요. 그래서 그러면은 복음의 말씀이 묵상하고 이 생각한 거 의미를 가지고 깊은 기도하면은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여기 느껴지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복음의 능력이 느껴지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어디에 되자? 우리 내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요 미스터 트롯이라는 노래에 노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른 거는 그냥 다 잘한다 그러는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노래를 부르는데 얘가 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여보세요. 저 가보세요. 기름 좀 가보세요. 예. 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9살짜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9살짜리가 노래를 부르는데 마지막에는 이름이 홍자문이에요. 이름이 잠은 우리가 이게 왜 잠은 있잖아요. 이거 예? 그래서 저 엄마 아버지가 예수 믿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뭘 확인을 안 해봤어. 그런데 얘가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고 해요?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홍자문이란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어른하고 똑같이 해요. 근데 애들이 떨어졌어요. 얼마나 우는지. 하나는 또 하나 얘기하는데 11살인가 11살짜리면은 4학년입니까? 걔가 막 이게 틀렸어요. 어려운 노래를 선정을 해 이제 틀렸어. 근데 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막 자기가 틀린 것도 알고 이게 불이 막 13개가 다 들어와야 되는데 12개가 들어오니까 자기가 잘못했던 걸 아니까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합격자를 딱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되고 11살짜리하고 9살짜리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막 울어요. 근데 1학년짜리 9살짜리는 당당해요. 그래도 안 울어. 그런데 얘가 하는 얘기가 발표와 직전에 두 사람은 합격하고 발표 직전에 하나님 아버지 이래더라니까. 그러니까 이놈도 예수 믿는 아이예요. 그러면서 그 작곡가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이 아이들에게 딱 맞는 좋은 곡을 하나 써서 하나씩 선물하겠다니까 다른 어른들은 그거 최고잖아요. 얘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울어. 그랬더니 마이크 좀 달래요. 그래 그 사회자 보고 그 마이크를 달래. 마이크를 주니까 울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아무래도 이 트로트가 아니고 내 운명은 공부인가 봐요 이러더라니까. 그러면서 막 울어. 나는 그거를 보면서 쟤네들은 어려서부터 저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나이를 먹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지 않겠는가. 초등학교 2학년, 9살이면 2학년이잖아요. 11살이면 4학년이잖아요. 예? 근데 그 홍자문이라는 아이가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무대에서는 안 참고 오다가 뒤로 가면서 막 붙잡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저 아버지가 데리고 가는 걸 봤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노래 부르는데 저렇게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복음 속에서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 완전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으로 찾아서 내가 확인하는 게 그거는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복음 속에 들어가야, 이 렘넌트 때, 초중고 때 이게 들어간 게 그 사람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게 각인이 된 만큼 인생이 끝나는 거니까 아직 여러분들은 늦지 않았어요. 저는 30대가 훨씬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 그거 하나만 깨달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들은 조금만 더 준비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비밀과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남지에 힘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해? 남준우 생각 좀 바꾸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안 해? 아멘도 안 해? 잊어버렸어? 아멘 하는 것도? 진짜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 복음 외에는 없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시지요. 그런데 복음이 아니면은 날 수가 없어요. 인공지능 시대가 오기 때문에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기계의 지배를 받고 사단의 지배를 받고 인생은 망하는 까지.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내려놓고 뭐죠? 오직 그리스도 복음 속에서 복음 붙잡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해서 어디로? 각인이 된 것이 우리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서 이 성삼위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 이때 나오는 게 뭐죠? 성령 충만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요. 이게 지난번에 유 목사님이 렘넌트 데이 때 이거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렇구나. 그게 내 속에. 그런데 다른 걸로 이 명상을 통해 가지고 보세요. 세상 것으로 명상하라고 사단이 준 거라니까. 이게 가지고 어디에? 각인이 되니까. 이게 누구하고 연결돼요? 이게 마귀와 영혼이 연결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 이걸 보고 애통해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답 찾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정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사실이 발견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